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19장 요 앞전에 보았던 19장 1절부터 10절을 두 파트로 나눠서 봤죠.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천년 왕국과 이런 부분들을 언제 시점으로 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천년설과 후천년설과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 부분들이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그 정도 수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외에 더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공부가 혼미 상태가 올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만 살려서 제가 그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 부분들이 전부 다뤄보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이 포인트고 그 부분들에 대한 파일은 우리 거리심교 홈페이지에 보면은 자료방에 파일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가십시오 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오늘에 이어서 20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을 우리가 천년왕국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전을 천년왕국이라 보는 그 학설이 두 학설이 있었죠. 그죠? 지난주 우리 봤죠. 그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 부분들을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무천년설 주자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천년왕국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이 전천년, 후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후천년.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상징으로 보았던 무천년설주의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천년설주의자들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후천년을 보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천년설에 관해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고 재림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이것은 역사적이라는 것은 이 부분들이 강조점인데 역사적 천년을 말합니다. 역사적 천년. 아시겠죠? 그죠? 역사적 천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고 천년 왕국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속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두 번 재림하시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역사적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때에 공중재림하는 거죠. 1차 공중재림. 이때 1차 공중재림할 때에 이때에 우리가 휴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혼인잔치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혼인잔치.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지는 겁니다. 1차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이때가 7년의 환란 전에 이 부분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은 7년의 환란 속에 주님께서 사실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7년의 환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공중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적인 부분에서 어디에 재림합니까? 그렇죠. 지상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분들을 7세대로 나누어서
하나의 이것을 세대적인 측면에서 도식화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의 문자적인 측면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교단적인 측면에서는 이 역사적 전천연설을 가르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세대주의의 맹점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역사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천년인가라는 부분은 여러분 퀘스천마크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은 우리로 하여금 히스토리에 대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천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은 완전한 충만한 수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충만한 수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할 때에 이 부분들이 천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에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완전하심, 충만하심 이것을 천년왕국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만 보면 이건 안 맞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보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무천년설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천년왕국은 안 맞다. 그럴 때에 이 네 가지 학설들을 다 두루두루 함께 섞어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제일 정확한 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 속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런 학설을 따라가는 것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런 속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특히 11절부터 21절의 내용 속에서 이제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언제 시점으로 볼 것인가 라는 부분도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봅시다.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른 학설 가지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안에 내용이 또 길어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행하는 방향에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환란 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시면은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또한 포인트를 줬던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일곱 일에 대한 재앙들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만은 나팔재앙과 그리고 대접재앙, 특히 대접재앙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순식간에.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 사건들을 구분하여서 준 것은 그 한 테두리 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끄잡아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16장에 보면은 16장 1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다섯째 재앙이 이 속에 대접재앙이 일어납니다. 그죠? 16장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는요.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보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냥 다만 하나 사건들을 구별하여서 빼내서 설명했을 뿐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다섯 번째 우리가 대접재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진 재앙이 나타나죠. 그죠? 다섯 번째 재앙과 그래서 다섯째 대접과 그리고 여섯째 대접과 그리고 일곱째 대접은 이것은 동시다발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대접장 부분에서 구분하지만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다 묶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진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이죠. 이 다섯 번째 대접재앙이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지는 재앙이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보면은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겟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이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장에 보면은 그 음녀 바벨론에 대한 멸망들입니다. 음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인데, 이 부분들이 어디가 순수가 빨리 일어났고 늦게 일어났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동시다발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동시다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별해서 보기보다는 하나로 뭉쳐서 여러분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7번째 대접장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6번째 대접장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이 부분들이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동시다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동시다발로. 그리고 오늘도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보면은 이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마치 7 대접장이 일어났던 그 사건 속에서 있는 것으로서 다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 부분들을 전부 다 7번째 그냥 대접장으로 묶어서 그냥 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보면은 7년에 이제 대환란이 있는데 여기서 전 3년 반이 있고 전 3년 반이 있고 그리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것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세대주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구별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확인하게 마치 두부를 자르듯이 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사건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화는 언제부터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환란은 이미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고 특히 7년의 대환란이라는 부분들은 일어나는 환란 가운데서도 가장 격렬한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 7년의 대환란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언제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에서 나팔재앙부터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 7년의 대환란은 인의 재앙 속에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팔장에 보면은 특히 나팔장에 보면은 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화가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12장 보십시오. 12장. 12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이 맞죠? 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나팔장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5번째 나팔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5번째 나팔장. 5번째 나팔장에 보면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보십시오. 11장에 보면은 7번째 나팔장이 불리지기 전에 자 11장에 보시면은 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3일 후에 11장 11절에도 보면은 3일 반 후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주어지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7년의 대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대표적인 이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11장 14절 보십시오. 14절.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라고 말할 때 이 셋째 화는 몇 번째겠습니까? 바로 7번째 나팔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화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7년의 대환란에 관해서 이 부분들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만약에 나눈다면은 이 부분들의 시작은 바로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나팔장. 나팔장 5번째 나팔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째 나팔장에서부터 이 사건들이 온다고 보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의 대표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렇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접장 속에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볼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은 보면은 이때 이제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1차 공중재림을 7년의 환란 전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가 공중재림을 말하는 거죠. 공중재림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난 이제 지상재림을 이 속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공중재림을 하면서, 이 속에서 공중재림을 하면서 혼인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은 이들이 장소적인 이동적인 측면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1차, 2차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셨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가 12장을 주목하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그것은 신약의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12별이 관을 썼더라. 그리고 이 여인이 용으로부터의 그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하죠. 보초로 이동하죠. 그리고 난 뒤에 대접장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11장에 대한, 12장에 대한 부분들을, 12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시점을 볼 것인가 라는 것을 보실 때 이 부분이 제일 정확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접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접장은, 대접이라는 자체가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대접이라는 것은 강력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 대접이 어느 정도 강력하고자 하는가 하면, 대접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리어 자체에 전부 다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악한 것들과 우리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접장이 악한 것들에게 갖다 부어야 되는데, 이 대접장이 알곡은 피하고 가라지에게만 부어지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도 이런 보시면 압니다만 경제가 무너지죠. 바벨론이라는 이런 경제 구조가 무너집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다의 생물들이 전부 다 죽어갑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생물들도 전부 다 죽어갑니다. 여기서는 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을 썰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썰어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게 여러분 해석하기가, 이것을 가지고 말하기가 굉장히 문제점이, 모순이 많다는 것을 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요한계시록 12장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분리해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곳이 어느 곳입니까? 보호처로 가는 거죠, 보호처. 그리고 이 보호처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왕국이 되는 겁니다, 왕국.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저는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이 대접장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두 짐승이 잡히게 됩니다. 두 짐승. 첫 번째는 두 짐승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귀죠. 마귀. 마귀는 어디에다가 가둬집니까? 마귀는 무지개에 가둬지는 겁니다. 왜 마귀를 무지개에 가둬드는가 하면은,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뿐만 아니라 곡과 마곡 전투에서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영적 세계까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적 세계까지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아마겟돈을 곡과 마곡 전투로 합쳐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모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내용들을 펼쳐나갑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때에 재림할 때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 전투에 쓰이는 군화, 그 속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라는 것은 완전한 싸움에 대한 그러한 전투를 위하여서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벌일 때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벌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들을 총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주님께서 보면은 마치 그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그죠? 그들에게 하나가 길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이 그냥 모이기만 했는가?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인 이유는 싸우겠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들이 싸움에 대한 목적지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재림에 대한 부분과 보호처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묶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로 묶어서 어디를 대항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전현 왕국을 향해서 그들은 대항을 하는 세력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마치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보이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또 밑밥을 깔아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로 모이는 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할 때에 제가 열왕기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예후를 기억하라. 예후가 바알의 선자들을 전부 다 총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들을 한 곳에 모으는 역할을 했죠. 한 곳에 모으는 역할을 했을 때에 전국에 그가 여러 가지 광고를 붙이고 공고를 내면서 바알 선자들은 전부 다 한 곳에 모여라. 그리고 그들을 극진하게 섬기는 것처럼 내가 이들을 섬기게 놓라.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선자들은 이곳에서 단 한 사람도 이곳에 남지 마라. 남을 경우는 살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알 선자들이 의양양하면서 그들의 단처 예복을 입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바알이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가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포위하게 만들고 가둬버리고 그리고 군사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서 나가게 되면 너희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알 선자들을 전부 다 그 안에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천연 왕국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그들에게 마치 길이 열려서 자신들이 전투를 하면은 이기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제 총정리를 하여서 총력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싸우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서.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싸우셔가지고 마귀는 무지개에 가다 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영적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특히 아마겟돈 전쟁은 중심이 여러분 지상전투입니다. 지상전투. 그죠? 물론 고가 마옥전투, 지상전투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지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자신들이 침노하면서 왕국을 장을 하고자 하는 그 마귀 세력들에 대한 최후의 발악인 거죠. 그때 이 두 짐승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때 두 짐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한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두 짐승이 어디에 던짐을 당합니까? 유황과 불못에 1차 유황과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그림이 너무 짧아져 버리는데 그리고 난 뒤에 천연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왕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천년이 참에 주님께서 옥의 문을 열죠. 무저갱의 문을 열었을 때에 누가 올라옵니까? 이 속에서 마귀가 올라오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 이 천년 왕국이 일어나고 있는 천년 왕국 파란 글로 쓰겠습니다. 구분이 좀 돼야 되니까 이 그림을 너무 작게 그려가지고 이게 그림이 좀 작아지는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속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속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지울게요. 이 그림을 이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7년의 대환란 속에서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첫 번째 두 짐승이 어디에 던짐을 당합니까? 두 짐승이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디에 던짐을 당합니까? 그렇죠. 이때 1차입니다.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는 어디에 가둬짐을 당합니까? 무저갱에 가둬짐을 당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속에서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부분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천년 왕국, 천년이 끝나면 주님께서 옥의 문을 열죠. 이 속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마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들 보면은 땅의 세력들 가운데서 이제 남아있는 세력들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가 벌리는 이 전투는 무슨 전투인가 하면은 바로 영적 전투 속에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에 영이 총집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가 이 속에서 함께 일어나는데 이때에 이 전투를 우리가 무슨 전투라고 말한다? 곡과 마곡 전투라고 말한다. 곡과 마곡 전투. 이 곡과 마곡 전투 속에서 이제 곡과 마곡 전투 속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귀가 어디에 던짐을 당합니까? 2차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속에서 이제 무엇이 일어납니까? 백보자 심판대가 이 속에서 열리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대가 이 속에서 열릴 때에 이 속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누가 부활합니까? 이 속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의 부활은 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이 속에서 우리는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천연왕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 측면에서의 보초로 우리가 이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미 우리는 부활이 된 상태입니다. 부활이 된 상태. 휴거와 부활. 그래서 우리의 휴거와 부활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택한 백성. 택감을 받은 자들의 부활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대가 열릴 때에 백보자 심판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합니다. 그의 행위에 따라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육 간의 심판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때 이제 영육 간의 심판을 위해서 이 누가 부활을 하게 됩니까? 음부에 있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음부에 있는 자들이 부활. 영육간에 부활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있던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백보자 심판대는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천년왕국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음부에 있던 모든 자들이 부활된 모습으로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전부 다 서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심판을 받습니다. 체계관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죄를 대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모든 값이 지불된 것으로서 기록되었고 이들은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행위로 심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음부에 있는 자들은 그 행위가 갚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완전하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던집니까? 이들을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불못에 던질 때 이때가 몇 차입니까? 3차입니다. 3차. 그래서 유황불못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3차가 열리는데 1차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두 짐승이 던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못의 심판은 바로 곡과 마곡 전투에서 마귀가 불못에 던짐을 당하고 세 번째 불못의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대에서 마지막 종말에 심판을 가할 때에 음부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던짐을 당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살아있는 산채로 던진다는 겁니다. 산채로.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아있는 상태로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두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못에 던짐을 당할 때 전부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유황불못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 불못 자체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불못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심판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심판의. 불이 꺼져야지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불이 안 꺼졌다는 이야기죠. 불이 안 꺼졌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상태로 그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불못에 관해서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가장 강력한 그런 고통이 가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로 불못에 던졌다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영원성에 대한 심판, 심판에 대한 영원성. 두 번째는 강력한 고통. 여러분들, 그들이 불못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심판의 처소입니다. 그죠? 그런데 심판할 자들이 없는데 불못이 필요합니까? 심판할 자가 없으면 불못은 꺼져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상태로 불못에 던진다는 것은 그들이 강력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불못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심판이 바로 강력한 심판이 영원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자, 12절, 13절까지 세 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백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백마는 우리가 대체로 이제 백마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상징을 합니까? 백흰색 그러면은 순결 이런 내용들을 상징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짐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백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백마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전쟁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백마는. 여기에서 백마는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승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마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때 백마를 탄 자가 이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전쟁과 승리적인 측면에서 이 백마를 탔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가 하면 요 아마게돈 전쟁을 설명합니다. 아마게돈 전쟁. 아마게돈 전쟁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모습, 주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재림의 모습. 초림의 주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케노시스, 낮고 천한 낮아짐의 모습으로 왔다면은, 여기서는 백마의 모습은 바로 뭔가 하면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전쟁, 승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무엇으로 심판하며 싸운다? 그렇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수행할 전쟁의 성격을 말합니다. 이때에 이 전쟁은 무엇으로 싸운다는 겁니까? 공의. 여러분들, 이 공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공의입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공의입니까?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서 공의는 무엇입니까? 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단하는 겁니다. 악을 처단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싸우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이 종말적 전쟁 수행이 그저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이 결국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마지막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눈은 불꽃 같아.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불꽃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그죠? 불꽃. 불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또한 주님께서 나타나는 불꽃이라는 것은 진노의 법입니다. 진노의 불꽃. 진노의 불꽃. 처단하겠다는 겁니다. 용서치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다 밝혀보는 그런 불꽃입니다. 그런 불꽃으로 오시는 그분이 많은 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많은 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많은 관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이 뜻입니다. 만왕의 왕. 주님께서
만왕의 왕입니다. 백마 타고 오신 그분이 만왕의 왕입니다. 이 뜻입니다. 백마 타고 오신 분이. 아시겠죠? 백마 타고 오신 그분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시는데 그분이 그저 단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심판의 주. 만왕의 왕, 심판의 주. 그분께서 오셔서 모든 악의 뿌리를 발본세곤하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죠? 그분이 백마 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감찰합니다. 세 번째, 많은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여기서 피 뿌린 옷은 두 가지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거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어디서 주님께서 피를 쏟아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백마 타고 오신 분에 대해서 신분을 설명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의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군가? 바로 십자가에서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악을 처단하는 겁니다. 악을 처단하는 측면에서의 그 피입니다. 악을 처단하는 측면에서의 피. 측면에서의 피. 그러니 오늘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재림하신 그분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새 종합적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 뿌린 옷은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을 설명한다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십자가 흔적을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이 악을 처단하는 측면에서 그 피입니다. 악을 처단하는 측면에서 그 피.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죠? 말씀이라. 로고스. 말씀이라. 로고스. 말씀이라. 말씀이라. 그리고 이제 14절에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를 거느리고 오죠. 여기서 여러분들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성리한 지상의 교회와 누구를 함께 합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요,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그저 상식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바로 성리한 천상의 교회들입니다. 성리한 천상의 교회들이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야만이 제가 여기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이제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보호처 속에서 그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호처 속에서 대접장을 피하죠. 이 속에서 왕국을 형성하죠. 이 속에서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면서 말 그대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샬롬을 누리게 됐던 그 군대의 세력과 그리고 천사의 세력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연 왕국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세계가 완전히 이원화되는 겁니다. 이원화. 세계가 완전히 이원화되는 겁니다. 세계가 완전히 이원화된 상태에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는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이 중요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는 하늘에 있는 천상의 의미적인 측면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 그렇죠. 성리한 무슨 교회? 천상의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천사들과 이제 연합을 형성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 희고, 두 번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세 번째, 무엇을 탔다? 백마를 탔다는 거죠. 이 백마를 탔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백마를 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그 능력 속에 전쟁에 임할 때 이미 승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마를 탔다는 것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죠.
바로 천상의 교회가 바로 주님을 닮은 모습인 것처럼 주님을 닮은 그 모습 속에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 회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만들어진 군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천상의 교회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죠? 승리하는 교회. 이제 지상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면은 승리하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들은 전부 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전투를 벌리는데 그 전투 속에서 15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15절, 16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예리한 금이 나왔다는 것은 예리한 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말씀의 금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의 금은 처음에 주님께서 초림에 나타났을 때의 그 말씀의 금과 다른 겁니다. 초림의 말씀의 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양심을 찔러서 무엇을 시키는 것 역할을 합니까? 회개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예리한 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전투용 칼입니다. 전투용 칼. 여기에서 예리한 금이라는 것은 어떤 금입니까? 양날의 금입니다. 양날의 금. 이 양날의 금이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도 살렸던 그 말씀, 그런가 하면은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바로 심판하시는 그 말씀, 그죠? 그 말씀의 예리한 금을 가지고 지금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씀의 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전투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무찌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늘아 무너져라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전투 속에 진짜 그런 예리한 금으로서 그들을 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투 속에 일어나는 역사,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쳐더라. 그죠?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더라. 철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면 철로 된 막대기를 철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철장을 가지고 여러분 항아리를 깨뜨리면 항아리가 살아남을 항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바로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되고, 그런데 그 주님의 이제 모습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무슨 이름이 써지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여 만주라 주라 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 이름이 어디에 새겨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이름이 다리를 덮는 윗부분입니다. 그죠? 다리를 덮는 윗부분에 다시 말하면 금의 위치가 있는 곳에 그가 기동력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그 이름이 새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투용 외투와 다리 덮개 그 위에 말씀이 새겨졌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완전한 전투를 치르기 위한 모습 속에서 그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 속에 주님께서 말씀의 금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만국을 쳐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국은 악한 세력들의 터죠, 그죠? 악한 세력들의 틀을 전부 다 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이제 두 짐승이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무지개에 이제 던짐을 당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 그 내용을 다룹니다. 자, 17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잔치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17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잔치. 여러분, 큰 잔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 설명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2번 설명됩니다. 2번. 언제 설명되는가 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혼인잔치 하실 그때에 첫 번째 주님의 대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큰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의 등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설명 주고 있는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2번 일어나죠. 첫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렇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큰 잔치라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들의 악한 세력을,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천국 잔치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잔치라면은 이 속에서는 아마겟돈 잔치에서는 누구의 잔치가 되는 겁니까? 새들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무엇을 먹습니까? 살과 육을 먹죠, 그죠? 육을.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영의 세력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곡과 마옥 전투에서는 이런 새들의 잔치가 없습니다, 그죠? 영의 전투죠.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유기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의 최후의 이 땅에서 전부 다 썰어버림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들을 새들이 뜯어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곡과 마옥 전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영의 전투, 이것을 육에 대한 전투, 그 다음에 천연 왕국의 그러한 성을 향한 전투,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천연 왕국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큰 잔치가 일어나는데, 한 번의 잔치는 이미 주님이 재림하시는 측면에서 이미 이 휴거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서 큰 잔치가 일어났죠. 얼마나 큰 축복의 잔치입니까? 여기서는 축복의 잔치를 통해서 이들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보호처로 옮겨지면서 이곳에서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여러분들 새들이 육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육은 누굽니까? 바로 악에 속한 유기된 자들. 그렇죠. 악에 속한 유기된 그런 자들. 유기된 자들. 그들의 육입니다. 그거 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전쟁입니다. 실질적인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실질로 볼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주의 속에서는 또 이것을 또한 상징적인 또 의미로 또 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저는 사실 전쟁으로 저는 봅니다. 사실적으로 일어날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여기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서 크게 외친다는 것은,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는 어떤 소문을 퍼뜨립니까? 새가 국경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왜 새에게 그 소문을 퍼뜨리겠습니까? 이 부분들의 전쟁이
어떤 국간적인 전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알리도록 하고 알게 하는 속에서 이 전쟁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메시아의 큰 잔치가 첫 번째는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 속에서 일어났다면은 이제는 또 다른 하나는 시체를 먹는 새들이 먹는 잔치 속에서 이제 큰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악의 세력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악의 무리에 속한 그런 유기된 자들의 마지막 그들의 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들의 시신을 뜯어먹는 것이죠. 자,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그 다음에 중요하죠, 자유인들, 그죠? 자유인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무엇을? 그렇지,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면 이, 다시 말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악한 군사들의 시체를 먹는 축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들 실질적인 육의 전투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접장이 마지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웠죠, 그죠? 대접장이 일어날 때 5번째와 6번째와 7번째는 구별해서 보시면 안 된다.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7번째 사건으로 보셔도 무관하다. 그죠? 그 이유는, 이 부분은 동시다발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죠? 시차로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시다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으로 같이 묶어서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런 대접장 속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악한 무리들, 다시 말하면은 가라지들이 쓰러짐을 당하는 완전 총정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사건이다. 14장의 사건. 그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두 낫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수확을 거둘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수확을 거두는 낫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재앙, 피 뿌림에 대한 그런 재앙이 1600 스타디움에 대한 퍼지는 그 부분에 대한 재앙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 19절, 20절, 21절까지 다 읽읍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귀는 나중에 보면은 천연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은 이 무지경의 20장 2절을 잠깐 보십시오.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았죠. 용은 잡았다. 이것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옛 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그를 잡아서 어디에 던집니까? 불못에 지금 안 던지죠. 왜 무지경에 던졌을까, 여러분들요? 예? 곡과 마옥천도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밑밥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옥전투는 총정리 전투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투와 완전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전투 자체가. 19절에 보면은 내가 또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 놓으십시오. 19절에서. 그것이 무슨 전투라고요? 그렇죠. 아마겟돈 전투로 말합니다. 이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왜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그 어떤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부분 속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것은 그 부분들이 이제 천연왕국적인 측면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속에 총집결을 해가지고 그 천연왕국을 그들은 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육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을 완전히 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세력들을 칠 때에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힙니다. 여기서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여기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여기서 구분을 하죠. 여기서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 겁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그 출처가 어딘가 하면은 출처가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우리 두 짐승 기억나죠? 그 다음에 20절 중반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 이 거짓 선자는 어디에서 올라왔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거짓 선자의 이 출처는 땅에서. 그래서 이것이 두 짐승이죠. 이 두 짐승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 던집니까? 그렇죠. 불못에 던집니다. 불못. 그런데 불못에 던질 때에 어떻게 던집니까? 산채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던진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만약에 죽은 모습으로 던지면 그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강력한 심판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왜 불못에 던졌을까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영원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고통. 이 불못에 대해서는 그들이 강력한 고통과 그리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한 모습 속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짐승은 실질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불못이라는 것은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고통은 어디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고통은 육에서 나타나죠. 두려움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영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불못이 어떤 곳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육으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심판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육과 영이 함께 심판받는 곳입니다. 영은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두려움으로. 알겠죠? 영은 두려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영은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육은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고통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고통으로. 그래서 불못에 산채로 던졌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영육의 강력한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불못의 심판입니다. 1차 불못의 심판. 이것이 1차 불못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진 것은 바로 강력한 불 꺼지지 아니하는 심판. 그리고 또한 이 유황불못은 꺼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유황불못이 꺼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불못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못이 꺼지게 되면 심판도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못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못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영원한 심판을 설명합니다. 영원한 심판. 자, 이런 속에 이제 21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자가 그대로 살로 배불리더라.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죽은 것으로 끝납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부분들은, 죽은 자들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가는 거죠, 음부. 음부에서 그들이 영의 상태에서 그들이 강력한 지금 심판의 재앙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곡과 마옥 전투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이제 죽은 자들이 영육간의 완전한 심판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육으로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은 여러분들 이것은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모면하는 겁니다. 그들은 죽었지만은 육이 된 자들은 죽었지만 악에 속한 자들은 죽었지만은 이 죽은 자들은 여러분 무슨 표를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죠.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자들이 죽어서 음부에 가는 겁니다. 음부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음부에는 보면은 그 속에서 그들은 육신의 고통은 이미 죽은 것이었지만은 영의 고통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그들이 불못에 던지를 당할 때는 육은 고통이고 영은 두려움 속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영육간의 심판입니다. 영육간의 심판. 육신은 고통이고 그 다음에 영의 심판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두려움으로. 강력한 두려움으로. 이런 속에 산채로 불못에 던졌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산채로 불못에 던졌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 그 재앙을 우리 속에 설명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천년 왕국에 관하여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천년 왕국에 가서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차근하게 설명드리면서 고가 마옥 전투까지 그리고 또한 백보자 심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한 두 번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종말을 또한 우리가 힘있게 세워나가고 달려가는 믿음의 군사들,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